정말 기쁘고 또 즐거운 성탄의 아침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렇게 기쁜 소식들이 없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남녀노소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아기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뭔가 좀 이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하셔가지고 좀 좋은 곳에, 멋진 곳에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그런 열악한 곳에 이 땅에 그냥 아기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우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의미를 깨닫는 자마다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성탄절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보고에 여러분 창고가 다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가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의 보고를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정말로 나의 구주로 만난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답을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답을 얻은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여러분 모든 방황이 그치게 되는 인생의 답을 얻은 겁니다. 제가 아는 이 어떤 분은 공무원입니다. 이제는 고위직이 됐습니다. 한 20 몇 년 전에 이 7급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분야에서는 하여튼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도 듣고 가끔 그렇게 만나게 되면 자신의 자리가 얼마나 안전한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시간도 많고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고위직 공무원들이라는,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도 듣고 삶의 지혜도 듣고 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자기 은퇴 이후의 그 삶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고 또 자기의 그 재산의 일부는 이 미국의 주식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이 아주 고배당의 그 주식에 투자를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 은퇴 이후에 생활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로망이 자기 고향인 부산에 바다가 보이는 곳에 그 세컨하우스를 장만을 해서 자기 은퇴 이후의 삶을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그렇게 전세지만 바다가 보이는 곳에 세컨하우스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는 많은 분들에게 자기 삶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그렇게 자기 지혜롭게 이 은퇴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은퇴 이후의 삶은 굉장히 준비를 잘했는데 그 이후에 다가올 삶의 폭풍에 대해서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 어릴 때는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도 안 나가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도 안 나가고, 자기가 정말 안전장치란 안전장치는 다 만들어 놨다 그러면서 자기 굉장히 지혜롭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불안했어요. 몰려올 그 삶의 폭풍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시간, 정말 가장 중요하신 그분 앞에 서야 될 그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너무너무 제가 볼 때는 불안정하고 불안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저희들이 많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 땅에 무력한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나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 관계를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비록 많은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완전한 안전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폭풍우가 나에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아기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아기 예수를 구주로 만난 분은 가장 완전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의 폭풍우가 몰려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로 오신 구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의 동화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의 이야기로 알고 그렇게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자기와 주님과의 그 관계를 설정하지 못한 사람은 너무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불안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경험을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이 축복, 영생과 능력과 그 복을 전부 넘겨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는 전부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는 이 성탄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아침에 삶의 폭풍우를 만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인생을 살아가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폭풍우를 만난 그런 분이 있다 하더라도, 혹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런 분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가난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임함으로 그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 첫 번째 이 성탄의 날, 첫 번째 성탄의 날, 여러분 너무너무 먼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진귀한 보물을 가지고 그렇게 구유에 말밥통 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을 만난 것처럼 경배를 하는 그런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마태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에 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들의 이름이 뭔지,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 왔는지 전혀 그런 정보가 없지만 그들은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특별한 별의 움직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별을 보고 그 동방,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땅입니다. 그 땅에 여러분 그 별을 연구하던 그들이 분명히 이 별은 위대한 왕과 관련이 있고 그 왕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동방은 다니엘과 또 에스겔과 이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땅입니다. 에스겔의 말씀이 있고 다니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남겨져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이 그렇게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특별한 이 별의 움직임을 보고 이 별은 왕과 관련이 있고 태어날 그 왕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모든 것을 정리를 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이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여행은 굉장히 무모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너무 놀랍게도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 갔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 이런 건 몰랐어요. 그냥 별의 움직임을 따라 갔는데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기가 머물러 있는 그곳까지 별이 이끌어 간 겁니다. 이끌어 간 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저 별을 따라 가면은 아기를 만나겠다. 아기를 만나겠다. 왕으로 태어나실 그분을 만나겠다. 그런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갔는데 그 별이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전부 이런 종류의 어떤 별의 이끌림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온 사람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따라갔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어느 날 여러분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많은 사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많은 사람을 보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지. 놀라운 은혜지. 어떤 분은 별의 인도를 따라 주님에게 간 것이 아니고 초코파이가 이끄는 이끔을 따라 갔다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법당에는 초코파이 하나 주는데 교회는 2개 주더라. 교회 가면 2개 준다더라. 그 소식을 듣고 교회 갔다가 주님을 만난 분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이 보스턴의 그 거리 너무너무 처량하게 이 카이스트 박사였어요. 이 박사 과정을 걷던 이분이 보스턴에 가서 이 MIT 그 대학에 공부하러 갔다가 자기가 안 거예요. 내 바보구나 내가. 한국에서는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인데 거기 가서 MIT에서 공부하는데 그 똑똑한 수재들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 완전 바보였다는 거예요. 완전 자기 바보라는 거예요. 그 낙심한 마음으로 보스턴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십자가를 본 거예요. 십자가를 본 거예요. 밤에 네온사인 십자가. 그걸 보고 들어갔다가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 만난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는 중학교 때 여러분 그 부반장이 짝지인데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짝지 바꿔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부반장이 자기 짝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짝지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친구야 이번 주일날 너무너무 좋은 잔치가 있는데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왔는데 학생의 무슨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가대에서 있잖아요. 그 남학생, 여학생 한 20, 30명이 사부로 찬양을 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찬양 소리를 듣다가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림을 받고 가다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중학교 때 그 친구 이끌림을 받고 교회 왔다가 찬양 소리를 듣고 계속 남은 거예요. 계속 남아가지고 장로님이 된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지. 이 친구가 여러분 장로님으로 찬양대 지휘를 합니다. 27년 동안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어떤 기업의 CEO인데 최근에 일본에 한 번 갔다는 거예요. 3번의 외국 여행을 일본에 딱 한 번 갔다 다녀왔다는 겁니다. 27년 동안 주일마다 찬양대 지휘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 친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여러분 어떤 누구의 이끌림을 받고 여기에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았다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무슨 이게 막 똑똑하게 연구하다가 주님 그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동방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똑똑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별의 움직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특별한 별의 움직임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가야 되겠다, 이 별과 연관된 이 아기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한 것은 그 아기에게 자신들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것을 막연할지라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대인의 왕뿐 아니고 우리의 왕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황금하고 여러분 유황과 몰약, 굉장히 진귀한 보물들입니다. 이 보물들을 가지고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수천 킬로의 여행을 선택한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지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혼란도 겪고 별도 사라지고 우리 돌아갈까 아마 그런 마음도 먹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섰을 때에 여러분, 그들은 정말 이방인 중에는 최초로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가장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만남이 있겠지만 이 주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인생의 답을 얻은 겁니다. 인생의 답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 모든 삶의 폭풍우를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안전장치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먹고 결심한 사람 중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주님을 좀 만나고 싶다, 나도 그 경험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생각한 사람 중에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사상 전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도 여러분 모태신앙. 근데 여러분, 이게 막 그냥 대학을 졸업하고도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님이 나도 그 주님을 좀 만나고 싶다는 열망으로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그 열망이 심했는지 이 우울증이 막 올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결국 만났어요. 주님을 결국 만났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 주님을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내치지 않습니다. 나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중에 거절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도 내 힘에 한계에 부딪혀 몸부림칠 때에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손을 들고 주님, 나를 찾아오시라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주님 앞으로 달려감으로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을 만나고 크게 기뻐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들이 아기 앞에 왕에게 경배하듯이 경배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엎드려 경배했다, 이거 왕에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지체가 높은데, 지위가 있는데, 명예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엎드려 경배한 겁니다. 구유에 말밥통 가운데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고 왕을 찾은 것처럼 기뻐하고 왕에게 경배하듯이 엎드려서 경배한 겁니다.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엎드린 겁니까? 완전히 엎드린 겁니다. 코가 땅에 닿도록 이렇게 엎드려서 바닥에 누워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굴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경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그러나 그 아기가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고 자신들의 영원한 운명을 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경배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낮아졌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았어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무력한 그 아기 앞에, 그러나 그분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완전히 무력한 자가 된 거예요. 완전히 무력한 자가 되어서 엎드려서 경배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학문적인 어떤 그 자랑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지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왕 앞에 여러분 미천한 사람처럼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일하십니다. 낮춘 그 사람을 붙들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빠져야 운동도 잘합니다. 코치가 힘을 빼라고. 여러분, 그러면 막 홈런도 치고 있잖아요. 힘을 빼면. 그래서 막 힘을 빼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계급장 달고 있잖아요. 세상의 자랑거리 여기저기 붙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일할 수가 없는 것이. 너 힘으로 해봐라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낮출 때에 하나님의 손에 반드시 붙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붙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죠.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그 무력한 악이 있잖아요. 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 무력한 악이 마국간, 여러분 말구유, 얼마나 여러분 그 가난한 장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 앞에 경배하듯이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주님이 왕이라는 그 고백이 그들 가운데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자기를 낮출 수 있다면 남은 우리 생애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남은 노후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에게 내 운전대를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터져 나온다면 우리 남은 생에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이 고장이 나는 겁니다.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우리 고집으로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터져 나온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이지만 그렇게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은 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진 분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진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의 고백이 되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것을 다 지켜내는 것입니다. 전부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에 내 것은 마귀의 것이 됩니다. 마귀의 것입니다. 다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의 주권자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에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므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것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심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 남은 생에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박사들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배합을 열어 11장 하반절에 보니까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요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가장 진귀한 보물이지.
가장 진귀한 보물이고, 지금도 여러분 그 금의 가치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이 금의 가치는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박사들이 이 황금을 들였다는 것은 정말로 이 아기가 왕이라는 그 고백입니다. 가장 귀한 분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유향은 여러분 이 아기가 왕으로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이 유향은 굉장히 귀한 것인데 이 아기가 존귀한 왕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올려드린 것이죠. 모략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략은 여러분 이게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 빨리 썩지 말라고, 빨리 이 몸이 썩지 말라고 이 모략을 바릅니다. 모략을 이렇게 바르면 시신이 그렇게 여러분 빨리 썩지 않고 보존이 되는 겁니다. 아기에게 드릴 선물은 아니에요. 아기한테 줄 그런 선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을 여러분 아기 예수님에게 드린 것은 장차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릴 그 나라가 여러분 영구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로 드린 겁니다.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선물의 의미를 다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여러분 주께서는 이 예물을 여러분 그대로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 예물에 담겨있는 그 고백도로 전부 펼쳐 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드리는 삶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의 표현입니다. 내 인생이 주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드려지고 남은 그 모든 것도 다 주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받으시고 책임져 주시고 존귀하게 삼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렸는데 이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찾고 경배하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동방의 박사들이 경험했던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 복이,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